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주로 나오는 거죠. 나사로 가정과 예수님은 굉장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지역으로부터 한 하루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내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빨리 오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빨리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그 지역에서 이틀 동안 계속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루를 걸어서 베다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4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울면서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을 건데요, 이렇게 안타깝게 약간의 원망소리와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우시면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불행과 아픔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여건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곧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고 있던 곳에 이틀이나 머물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온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빨리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잘 알려진 유대인들의 믿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몸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죽은 영혼이 이 시체 주위에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체가 부패해서 썩기 시작하면 이제 영혼이 포기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을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첫째 날 곧장 달려가고 둘째 날 달려가고 셋째 날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냥 그 영혼이 원래 사흘 전에는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그래 우연히 들어와서 나사로가 자연스럽게 소생한 거지 예수님이 살려준 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4일까지 기다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일째 도착해서 이미 시신이 썩고 있을 때 그곳에 가신 거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체하셨다라는 거예요. 슬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갑작스럽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단련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고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그런 고난 속에 살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슬픔 당할 때 예수님은 그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두 번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분노하시고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높으신 분이지만 나의 고통 가운데 한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가 사는 동네 베다니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 섞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습관에 의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친척이 죽으면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피리를 부는 연주자 2명을 고용해야 되고요, 최소한 1명의 여성을 애곡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울어주는 사람을 1명을 고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피리를 부는 연주하는 사람을 여러 명을 고용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는 사람을 여러 명을 고용해서 함께 슬픔에 울도록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마리아를 쫓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때 왜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울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은 2가지 예수님의 반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예수님의 심령의 비통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D.A. 칼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주석을, 두꺼운 주석을 하나, 유명한 주석을 쓰는데, 그 D.A. 칼슨에 의하면 헬라어로 비통히 여기다, 이 단어는 어떤 데 쓰냐, 말들이 화가 나가지고 숨을 확 콧김을 내뿜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하냐, 사람이 내적으로 분노나 격분이 있어서 화를 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비통히 여기다, 이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는 것을 보시고 내적으로 매우 분노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헬라어 언어에 맞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었고 그 죽음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을까요? 무엇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 만연한 죄와 죽음과 수많은 재앙에 대해서 분노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이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래 좋았다라고 생각했는 이 창조 질서가 뒤틀려 버렸습니다. 창조 질서가 뒤틀려 버린 속에 이 세상의 죽음과 아픔과 고통과 의인이 고난을 받는 그런 뒤틀린 질서 속에 살아가는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재난과 이런 아픔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내가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가 어디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왔는데 부모가 하는 말이 너 어디서 맞았어? 누가 그랬어? 라고 화를 내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 주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또 하나의 반응은 분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동정하시고 동참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나사렛의 죽음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동정하고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엄마가 울면 어린아이들은 따라서 웁니다. 왜 우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울면 애가 옆에서 막 같이 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어른들은 그냥 주위 사람이 울면 자기도 눈물이 나서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따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깊이 그의 마음을 살펴주면서 그 마음 속에 함께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동정하고 그 슬픔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그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주님이 성부로부터 버림받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옥의 경험을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죽지 말아야 하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또한 인간이 저지른 죄악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고 버림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은 모습으로 가셨고 어처구니 없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아픔, 정신적인 고통, 그 영혼의 고통, 그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고난과 아픔과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아파하는 우리를 향해서 동정하시고 우리 고난을 경험하신 주님이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마지막 표적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을 제일 길게 쓰고 있어요. 제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요한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이 성경을 쓸 때 이 7번째 표적,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셋째로, 요한복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몇 번 살릴까요?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느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 슬퍼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그 딸을 달리다 쿰 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3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이 3가지 사건이 공통점으로 지적하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여 생명이요 부활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까? well entering,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마르다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어떤 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마르다의 실제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여기에 답합니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고 이야기했는데 마르다는 나중에 부활 때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냐? 무덤에 가서
돌을 치워라. 이제 살릴 준비를 하고 무덤에서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제 죽어서 완전히 끝났는데 돌 옮겨서 뭐 합니까? 이제 살아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머릿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잘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내 믿음,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믿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못 가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마르다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고 말씀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못해요. 이론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실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행함이 없는 신앙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마르다보다는 좀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마르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마르다는요,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도 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고 나사로도 살렸다는 사실을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이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의 무덤 속에 갇힌 분 계십니까? 갑작스런 질병으로 실망과 절망의 무덤에 갇힌 분,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답답한 무덤 속에 지금 갇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픔의 돌, 상처의 돌을 옮겨야 합니다. 주님, 저 돌을 옮기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걱정, 근심의 돌을 옮기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고 의심의 돌을 옮기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돌을 걷어내고 옮기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장애물들을 옮기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사로가 소생하고 부활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어둠의 세력들,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 어두운 마음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님의 말씀으로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